예, 역대하 27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하셨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또 이스라엘 열왕들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때로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시작은 잘 하는 것 같은데 끝이 영 안 좋은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요. 왜 처음 그 신앙을,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사랑을 중간에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정말 이런 일이 한두 번이어야지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어찌 보면 좀 짜증이 날 만도 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매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소리 하네, 또 그 소리. 맨날 비슷한 얘기, 그런 반복적인 이야기를 뭐하러 해야 되나?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들는지도 모르겠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내용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매우 잘못한 자들의 역사도 있는 그대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잘못된 결과가 나왔지만 거기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금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잊어서도 안 되고요. 좀 좋지 않은 역사라고 해서 잊고 지나가고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대로, 사실 그대로 후대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꼭 보면은 시작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말년에 가면 꼭 이상한 쪽으로 빠져나가서 좀 안 좋은 결말, 그런 결말을 자꾸만 보여주니까 참 말씀 전하는 저도 때때로 기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듣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시겠지요. 그래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한 부분은 있잖아요.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또 다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27장은 참
그동안에 보기 드문 아주 잘한 선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비해서 28장은 아주 또 나쁜 악한 왕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니, 선한 왕이 등장을 했으면 그 다음에도 또 선이 그대로 이어져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선한 왕이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왕은 악한 왕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게 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 분명히 선왕이 선했으면 다음 왕은 당연히 그걸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담 다음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은 요담이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담이 한 모든 것을 다 뒤엎어 버립니다. 정반대로만 해요. 요담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런데 정반대로 거꾸로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요담이 잘 해놓은 개혁을 다 뒤엎어버려요. 그래서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어요. 참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구나. 바르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진리를 쫓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길이구나. 세우기는 힘들어도요, 무너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세우는데 그게 한 대를 못 가서 다시 또 다 무너져 버려요. 예, 어쨌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또 나쁜 건 나쁜 거대로 나름대로 교훈 받을 게 있으니까 기록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한 의도대로 우리는 읽어야 되고, 그 읽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의 잘잘못도 깨우쳐야지요. 이 성경이 역사 속에 이런 왕이 있었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속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고쳐야죠. 우리에게 선한 부분이 있으면 장려해야 될 것이고, 악한 부분이 있으면 마땅히 고쳐야지요.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지혜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 27장은 요담이 참 선한 왕이었다. 결과도 아주 아름다웠다. 요담 즉위 후에 암몬이 대적하기로 들어왔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리고 총 16년간을 치를 했는데 나라가 매우 부강해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해 주었습니다. 참 이런 부분만 우리가 자랑 삼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안 좋은 거는 그냥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잘못된 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잘한 것도 얘기하고 잘못한 것도 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매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좋은 이야기는 계속하지만 나쁜 이야기 같은 것들은 사실은 빼죠. 거의 설교를 안 하시죠. 그러니까 늘 잘하자 이야기만 하지요. 그리고 나도 잘한다 이야기만 생각을 하지요. 근데 그게 진짜 잘하는 건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때때로 듣기에
또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네. 또 혹시 이렇게 들으실까봐 제가 노파심에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 27장 1절로 6절에서는 요담이 즉위한 후에 암몬을 이기고 번영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 요담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아하스는 매우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인간은 근본 태생은요, 누구든지 다 악하게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사실은 부패 속에서 태어나요. 물론 뭐 성선설, 성악설 그런 이론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단순한 이론에 의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는 매우 인류가 선했었다. 첫사람 아담은 선했지요, 당연히. 선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겼고, 그 욕망이 사단이 가져다 준 그런 욕심이었어요. 결국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인류가 다 악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악한 상태에서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어찌 보면 악한 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뭐 악한 성품도 있을 수 있고 선한 성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원래 선과 악이 동시에 있으면요, 선은 잘 안 드러나고 악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사람 중에 선한 사람 10사람 있으면요, 그 선한 사람이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악한 사람이 만약에 몇 명만 있었다, 한 서너 명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서너 명의 악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악하다라고, 그 단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너무나 도드라져 보이니까요. 그리고 악의 영향력이 원래 훨씬 더 큽니다. 선한 영향력보다. 선한 영향력은 얼른 눈에 띄게 그렇게 남에게 영향을 못 줘요. 근데 악한 영향은 금방 줍니다. 피해도 금방 주고요. 자, 어쨌든 선한 왕과 악한 왕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가?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는가? 조건을 굳이 한번 좀 제가 찾아봤더니, 일단 그 사람 곁에 누가 있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배웠으며, 그 배움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을 가졌으며, 또 그 사람의 전인격적으로 어떤 철학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됐는가. 쉽게 말하면 그의 사상과 그의 모든 그 내면적인 체계가 무엇으로 구성됐는가. 원래 우리의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생각과 사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세상을 보는 관점도 되고요,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원동력도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나와요. 근데 그 행동이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잖아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은 생각을 가졌을 때 선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고, 나쁜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나쁜 결과가 나오지요. 그래서 그가 어떤 철학과 어떤 신앙으로 정립이 됐는가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옆에서 누가 영향력을 끼쳤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곁에 누가 있었는가, 지금 요담 얘기하는 거니까 요담 곁에는 누가 있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예, 여기는 이렇게 설명하네요. 그가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의 어머니가 주변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사실은 어머니만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 얘기죠. 전에 몇몇 왕들, 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때에 그 할아버지 곁에는 누가 있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악한 일을 했거든요. 악한 왕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의 아내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더라.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그 아달랴가 영향을 끼쳐서 그가 그렇게 악해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독의 딸 여루사가 있었다 그러는데, 사독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의 딸인데, 제사장의 딸이 어머니였고, 당연히 그 제사장이 이 요담 왕의 소위 말해서 사부가 된 거예요. 사부가 돼서 그에게 일단은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신앙적으로 가르쳤을 테고요.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면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매우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건전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는 일들이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는 일마다 성공이 된 거예요. 승리를 거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우시아의 모든 선한 일을 그대로 받아서 행했다. 그런데 우시아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우시아는 성전을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려다가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거까지 본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경계의 거울로 삼고, 성전은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성전은 제사장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자기 역할에 자기 본분을 깨닫고 자기 역할 이상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건 매우 잘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매우 겸손하게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가 한 일도 참 많아요. 자,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자, 일단 성전에 윗문을 건축했다. 일단 성전이 전에 좀 소홀히 여긴 적이 있었거든요. 선왕들 중에서. 그래서 특히 그 아달랴가 아주 행패를 부려가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든 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전이 많이 훼손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 요담이 그 문을 새로 고치고 건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오벨 성벽도 많이 증축하고,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바로 고쳤다 그 얘기죠. 그리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도 건축하고, 예, 이거는 군사적으로 아주 요충지를 다 손을 봐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국방과 모든 민간들까지도 다 유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심지어는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예, 암몬 자손. 예, 암몬이 그동안 이 유다를 조금 깔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시야가 왕으로 있으면서 문둥병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업무를 못 봤어요. 왕이 업무를 못 봐가지고 말년에는 그 왕직을, 그러니까 왕직은 수행하면서도 그 왕의 일은 아들 요담에게 맡겼었거든요. 이걸 아마 암몬은 어떤 기회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를 좀 침공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 요담이 나가서 그들을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에 이기면요, 진 나라에게 전쟁 배상금이라는 걸 청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 100달란트와 밀 망고르와 보리 망고르를 받았다. 그걸 바치도록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한 해만 받은 게 아니라 제2년과 제3년에도 그와 같이 받았다. 이 엄청난 수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진 겁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해서 나라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변에 정말 정직한 사람을 두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 곁에 있어야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을 우리가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제가 여기 창세기 28장을 가져온 것은 아브라함이 그 자기 며느리를 얻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기는 했지만은 가나안 여인을 취하도록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장가를 보낼 때 너는 가나안의 딸 중에서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저 바단 아람에 그 너를 위한 신부를 준비해 뒀을 거다. 그러니 거기 가서 아내를 맞이해라 하면서 그 종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내 하나를 얻는데, 여자 하나를 얻는데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여자가 흔해 터졌고 많지 않습니까? 인류의 절반이 여자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나 취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든지 뭔가 믿을 만한 집안의 사람이어야 결혼도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결혼을 뭐 신앙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이것저것 안 보고 그냥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 살고 뭐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결혼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엄밀하게는. 우리 성경적으로는 원래 이혼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앙적으로 안 맞고 남편이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런 표현은 있어요. 그거는 정말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데 나의 신앙을 억압을 하고 진짜 예수도 못 믿게 만든다면, 그리고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와 못 살겠다 하면은 그때는 이혼도 허락이 돼요. 허락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의견에 안 맞다, 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좀 살다가 그냥 버려버리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혼할 수는 없어요. 이혼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당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혼하는 것은 그거는 간음죄가 돼요. 그러나 이혼을 당하는 것은 그거는 뭐 죄가 아니죠. 우리가 당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칙적으로는 이혼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계시해 주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택했고
너가 내 아내가 되고 너가 내 자녀가 되었으면 나는 절대로 너를 놓지 않는다. 영원히 너를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자체는 우리가 헤어지지 않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억압하려다가 거기에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이혼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뭐 이혼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혼 당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그 고향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게 한 것은 그만큼 믿을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그의 나머지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아광의 조건은 뭐 제가 중국 13시와 고래 신돈을 예를 하나 들려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따가 아광이 나오거들랑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7절. 자, 7절의 내용은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16년간 치를 했는데 그렇게 뭐 길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 전에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좀 더 일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잘 배운 겁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정을 돌본 겁니다. 이거는 어린 나이에 뒤에 아버지가 있고요. 아버지 밑에서 왕노릇을 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지만 거기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배운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거기서 이건 잘못됐구나라는 것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다시 말하면 우시아의 실패는 거울로 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상당 기간 섭정을 통해서 실무 감각을 익힌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훌륭한 왕직을 수행한 겁니다. 성공적인 왕이에요. 이 요담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훌륭한 왕이고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것도 그 죽을 때의 그 장면도 괜찮았던 거죠. 좋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자기는 성공을 거둔 케이스예요. 이렇다면은 자기의 실패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실패가 자기를 성공으로 만든 어머니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실패를 교훈으로 잘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울 삼아서 이거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성공을 한 케이스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잘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부모에게서 교육을 잘 받은 겁니다. 여기 잠언 말씀을 가져온 것은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 특히 이제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어머니가 제사장의 딸이었고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았다 그 말이죠. 거기서 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결과가 됐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어찌 보면 그 부모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진리를 산 겁니다. 그 진리를 사서 그 진리를 판다는 말은 그렇게 값지게 산 진리를 가지고 낭비해버리고 엉뚱한 데 쓰고 하는 거를 진리를 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아주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적절하게 그 왕정에 활용을 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선하고 의롭게 이 왕직을 수행하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를 즐겁게 해드렸다 그 말이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예, 이것이 그 자신의 행복이기도 하고 부모에게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매우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매우 모범적인 모습을 요담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요 정도만 설명을 했네요. 간략하게. 그리고 28장으로 넘어왔는데 28장은 또 여기서는 또 완전히 완전 또 대비되는 그런 왕의 모습입니다. 일단 28장은 어떤 모습인가? 아하스가 등극을 하는데 등극하자마자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글쎄 왜 이랬을까요? 어쨌든 자식이 잘못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자식의 잘못도 많습니다만은 그 부모가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자식의 잘못을 부모에게 다 책임지울 수는 없어요. 우리 율법에도 보면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에게 갚아서도 안 되고 또 자식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피해를 볼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이 이가 싫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원리처럼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하스가 잘못했다면 이건 아하스 잘못이지 꼭 부모 잘못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남자는요 그 어머니나 또는 그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아하스가 누구와 결혼했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매우 안 좋아요. 보통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아직까지 설명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나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 일단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그랬죠? 다윗의 길로 안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아니 왜 유다 왕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가지요? 유다 왕이 유다의 다윗의 길로 가야지 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지요? 이거는 지금 이 아하스를 가르친 선생 중에 쉽게 말하면 누군가 아하스 곁에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하스에게 뭐 교육을 시키거나 뭘 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이끈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되자마자, 자, 예를 들어서 아하스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는 선생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전에 외가 쪽으로 보면은 아달랴의 그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달랴의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 아달랴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길리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 요담이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했겠죠. 표시를 안 냈겠죠. 그러다가 몰래 몰래 그것을 교육받아 가지고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때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 아달랴의 시각에서 보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우시야 왕이나 이런 왕들이 그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그 아달랴의 길로 걷던 사람들을 많이 징계를 했거든요. 징치를 하니까 그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아마 이 왕을 부추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다윗의 길은 버려버리고 이스라엘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아니 선왕들이 바알의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렸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상, 다시 말하면 그 아달랴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을 다 진멸시켰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감을 가진 자들이 왕이 바뀌면서 이 왕을 부추겨 가지고 그것을 다 복권을 한 거예요. 복권을 다 복구를 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바알 신당을 재건을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은 훼손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아달랴의 그 길을 따라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을 우대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종교는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심지어는 뭐까지 했냐면 원래 이방 신들은요 잡다합니다. 그들은 유일신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방 신들은 유일신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하나님을 배척할 만한 신이라면 어느 신이든지 다 끌어다가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오만 잡신들을 다 끌어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또 가만히 안 계시죠. 우리 하나님의 또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예, 우리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더 좋아 보였던가 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이건 풍요의 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를 풍요롭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요.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들을 마련하지요. 거기에 일환으로 아마도 이 바알 신을 섬기면은 우리나라가 더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다윗의 교훈을 하나도 생각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하려고 아람 왕의 손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와가지고 그들을 좀 짓밟았을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손에도 좀 넘겼어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으로 유다를 쳐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많이 노략을 당한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네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결국 아하스가 여호와를 버린 겁니다. 버렸어요.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신 겁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여기 하나님이 이 징계를 하는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베가 왕을 통해서 어떻게 징계를 했냐면 일단 왕자 하나를 죽였죠. 왕의 아들 마세야를 죽였고요. 그 다음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대요.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을 굳이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들이 어찌 보면 이 아하스가 악행하는데 원흉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원흉이다. 우리 하나님의 지금 진노 아닙니까? 하나님이 징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 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쉽게 말하면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인 거예요. 총리 대신이라고 하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권력 2인자지요. 그리고 국내 대신은 그 왕궁 안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예요. 주관하는 자인데 왕궁 안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다 보니 당연히 왕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왕의 안색을 살피고 왕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왕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자예요. 그 대신 왕의 말을 다 들으면서 동시에 왕을 구워 삶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 대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왕의 곁에 누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왕의 곁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총리 대신은 어찌 보면 전 나라를 치리하는데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국정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쪽으로 돌려버렸잖아요. 그리고 국내 대신은 어찌 보면은 왕의 곁에 있으면서 왕의 마음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는 원흉들이 된 거예요. 그 원흉들을 하나님께서 제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 아하스의 악행을 만든 사람들, 그 장본인들이다 그 말이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가 넘겼는데 여기에 중국의 십상시와 고려의 신돈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국을 망하게 할 때 마지막에 그 십상시가 그 어린 왕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다 주무른 겁니다. 모든 그냥 왕은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다 해먹은 거죠. 모든 부정부패 뭐 자기 마음대로 돈만 주면은 간직들 다 세워주고 아무나 죄인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다 세워주고 그러니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망하는 대로 가죠. 고려의 신돈도 고려 마지막 공민왕 때 신돈이라고 하는 그 정말 가짜중이죠. 가짜중. 그 스님이 완전히 정치적으로 왕을 어리석게 만들어 놓고는 그 왕을 사주해 가지고 왕을 그냥 완전히 다 흥청망청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라 망합니다. 망하는데 제가 아까 아니 요담 왕이 그렇게 훌륭하게 잘했는데 왜 이랬을까? 근데 요담이 잘하긴 잘했는데 아까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한 가지 좀 잘못했다면 27장 2절 끝에 보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랬는데 쉽게 말하면은 자기는 좀 바로 한다고 했는데 전체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부패하게 놔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는 똑바로 바로 섰는데 전체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못 미친 거예요.
마치 개혁을 하다가 여기까지 하고 말자 그리고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혁을 하다 말은 거예요. 그런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요, 끊임없이 계속 개혁을 해야지, 개혁하다가 중단을 하면요, 과거의 망령들이 다시금 또 부활을 합니다. 숨죽이고 있던 것들이 다시 기어나와요. 개혁이 중단되면. 특히 정권이 바뀌고 나면 과거의 그 음흉한 세력들이 다시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과거의 모든 하던 걸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걸 경계 삼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보호를 하시네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유다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시잖아요. 진노하셔서 무려 12만 명이 죽임당했어요.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또 20만 명을 또 끌고 갔어요. 자, 앞에 12만 명 죽였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결국은 그 아하스의 어리석은 이 정말 참 망령된 행실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일단 백성들 12만 명이 죽었어요. 원래 전쟁이 나거나 뭐 하면요, 제일 큰 피해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린 백성들이죠. 왜냐하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알아가지고 미리 피하든지 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네들을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고스란히 그냥 다 빼앗기고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끌려갔어요. 쉽게 말하면 32만 명의 손해가 난 거예요. 32만 명이 죽거나 끌려갔다면 나라 망한 겁니다. 나라 망한 거예요. 요대로 가면은 이제 나라 금방 망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은혜는 멈추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곳에 여호와의 선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예. 하나님이 선자 오뎃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가 정말 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좀 혼내주시는 중인데, 그렇다고 너희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또 죽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20만 명이나 데리고 오느냐? 아니, 유다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건 맞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얼마나 잘한다고 너희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유다보다 뭐 더 착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만약에 너희들 유다 백성들을 안 돌려보내면 다음 순서는 너희들이 진노받을 차례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남쪽 유다 20만 명 지금 포로를 끌고 가니까 자기네들은 아주 대단히 승리했다고 아주 자고하고 뭐 기세 등등 했을 텐데 그 소리 들으니까 아주 깜짝 싶은 거죠. 다음에 우리가 망할 차례라고 하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세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라가의
베라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가와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예, 먼저 이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군인들한테 이 백성들 데려오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음에 우리한테 지금 진노하실 거다. 그러니 이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지금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말을 듣고 돌려보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선해가지고 돌려보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도 악해요. 악하지만 하나님이 이 다음에 너들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와,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자비한 왕인가요?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이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인가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군대에 쉽게 말하면 감동을 준 거예요. 그 지도자들에게 겁을 준 거예요. 겁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너들 만약에 이번에 이들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들 죽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빨리 돌려보내라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만약에 상처 입은 사람이 있으면 기름 발라가지고 또 신발이 떨어지고 옷이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옷을 다 입히고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전쟁 포로를 돌려보내는데 그렇게 후한 대접해가지고 돌려보내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냥 풀어만 줘도 감사하지요. 원래는 잘 풀어주지도 않지요. 20만 명이나 포로를 가지고 데려왔다가 그거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오히려 치료까지 해가지고 돌려보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을 가져왔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내보낼 때 바로가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빨리 돌려보내는 거죠. 돌려보내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냥 갈 수 없다. 우리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양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 뭐 금부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 줘서 보내잖아요. 다 줘서 보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급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제발 좀 빨리 나가달라. 예. 그랬더니 그냥 못 간다 하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 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갔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찌 보면 진노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아하스는 잘못하고 아하스는 실수투성이지만 그래서 진노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죠. 아하스는 혼내줘야지만 백성은 하나님이 살리셔야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끝까지 가면은 더 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치도 하시지만 또 억울한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도 하십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이것마저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망령된 행실이 계속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할 말이 있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깨달아 알 때에는 참으로 형통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음을 오늘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곁에 누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곁에 있다면 우리도 망령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깨어 주의하고 말씀에 창념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베풀으신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